4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여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주부활 실제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언약 이루시고 또 왕으로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또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늘 흐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북한과 조국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케냐 선교지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흐르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와 교회 학교 부서와 그리고 저희들
오늘 있을 옛 꿈,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특기 목전을 위하여, 그리고 금요일 어와나 그리고 교회에 있을 중고등부와 대학부 미팅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늘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영적인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보는 시선 또한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과 아버지 하나님 조국과 북한들 아버지 그리고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정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서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하는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옛 꿈과 아버지 수의 기도에 수기 목전과 아버지 하나님 어와나와 또한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과 아버지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일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없이 역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에르삼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41절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주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의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제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속세에게 말씀한 선한 말
하나도 남음이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저는 레위인의 삶을 통한 삶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7장에서 20장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저는 좀 앞서 나가 21장까지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정복 이후 기업 즉 땅 분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또 20장에는 그 땅을 나눠준 땅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고 하시죠. 이 도피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미 모세 시대부터 지시된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30장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질고와 어려움과 재난을 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48 성읍들과 초목지를 나누시며 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고 감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침에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삶에 통한 삶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 18장에서 7절에 보면 기업이 없는 대신 이들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으로 섬겼고 또 나머지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물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비추어 보면 좁게는 목회자 같이 구별된 사역을 위해 부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14절에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이 구별된 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좁게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한 자들이었고 넓게는 처음 난 자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결국 레위인의 구별은 이스라엘 자손 내부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을 받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취하신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레위인은 그런 역할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핵심은 대속의 사역이라면 이 일을 돕기 위해 레위인들은 세워졌고 또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봉사를 위해 대신 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시어 구별된 사람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각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 크기에 따라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땅에 흩어져 거주할 성읍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받습니다. 우리 역시 레위인들 구별되어 부르셔서 각각 세상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내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물질적 지원을 받아 생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레위인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일반 백성들 사이에 흩어서 살게 하시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가나안 지역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문화와 풍습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일터, 교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흩어져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대로 살아가 빛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주려 하여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시움을 받을 자니 이 일을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고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8장 7절에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셋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냐 하더라. 하나님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위함입니다. 시편 73편 레위 지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썼는데요.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성도의 최고의 만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업임을 만족하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기서 모든 또 온 다라는 단어가 5번을 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3가지 복은 보시면 땅과 안식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적들과 싸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을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아직 완벽하게 정복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사단으로 공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기업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만 영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 안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두 승리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 승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이 모든 길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43절에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44절에서는 맹세하신 대로 하셨기에 이 모든 원수를 이겼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4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희미한 그 미래를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레위인처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중심에 살고 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으로 만족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업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것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보혈로 주의 부활에 아버지 저희들 참여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며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자녀를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비록 제 가운데 살지만 레인의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중심을 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함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